할렐루야. 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시작하기를 원해요. 예,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진 환난, 풍파, 어려움, 고통, 고난 이 모든 것들은요.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인생 이 인간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무한 반복되어 오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이 한 세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고 날고 뛰어봤자,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봤자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 한순간에 다 날려갈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 너희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거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도 다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열렸구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배 따뜻하고 등 따시고 편안하고 하면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요?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정신이 번쩍 들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많은 이 세상의 일들이 그런 일들을 다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봐야 할 하나님 관점에서 이 시대는 이제 복음 전할 시대가 왔다. 우리에게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이제는 얼마나 이 세상과 연결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동안 이 복음이 준비되신 분들은 이제는 물을 만난 고기처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확장돼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여지껏 이 복음을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해 온 분이시라면, 주님과 동행하신 분이시라면 이제는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그것들을 하나님이 펼쳐내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되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세우시고, 또 우리 안에 감사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을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불이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나오고 정말 이 적막한 어두움 세상 속에서 살아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고 마땅하게 생각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감사라는 것이에요. 물이 나오는 것도 감사, 불이 켜지는 것도 감사,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또 식구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걸 허락하셨냐? 바로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더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제주항공 참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 너무 많지만, 이 세상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지만 몇 개를 꼽아보자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금 불 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전 과정에 있을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다 그 뉴스를 보고 혀를
끌끌 차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참사에 또 다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 시대는요, 전쟁과 그리고 많은 지금 질병과 또 다시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많은 이 이슈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이 죽음이요,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사는 건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동역이 되고 동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 의미입니까? 기쁜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분만이 부활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생명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그냥 우리가 살다가 죽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죽음이라는 그 단어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게 하게 함이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요. 요한복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첫 장에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것이에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제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보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온통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 그래서 이 진리이신, 말씀이신 그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너무나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려 한다고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이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팔로우하던 그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며 예수께서 무엇을 이루셨으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단추,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자세히 풀어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로 신앙이 시작됩니다. 예, 그건 무엇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했다라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에서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속량의 의미를 잠깐 볼게요. 속량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속량되었다라고,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죄의 속량을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11절에 보면은 사단의 원수, 마귀죠. 이 뱀, 나시, 사단의 원수, 사단 마귀,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속량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본 것처럼 나의 백성이죠. 저들의 나의 백성인데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예수라고 나와요. 저들의 죄입니다. 나의 백성인데 저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을 구해낼 자 예수라고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맞죠. 십자가 사건이 사단의 원수, 사단 원수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속량의 성경적 의미를 명확히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단 원수 마귀 손에서 나온 이 사건이 사탄이 있대, 마귀가 있대,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과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정욕과 탐심에서 나온 것이에요. 세상 가치관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핵심은 영접이에요. 영접.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시시콜콜하게 들었던 영접 기도. 이 영접 기도로 주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죠. 영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접이 무엇인지 분명히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문맥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이 영접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그럼 문맥을 쭉 보면 1절, 2절, 3절, 4절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생명 이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빛. 그러나 이 빛은 5절에 보면은 어둠에 비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둠이 어떻게 한대요? 깨닫질 못한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나의 어둠을 조명해 주세요. 오셔서. 그런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어둠인 나에게 빛이 계속 비치고 있는데 깨닫질 못한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는요, 내가 이 물건을 어디다 넣었는지, 저 물건을 어디다 놨는지 못 찾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두운 방에 빛이 쫙 비춰보십시오. 다 보이잖아요. 내가 연필을 어디다 놨는지, 컵을 어디다 놨는지, 내가 종이를 어디다 놨는지 다 보이잖아요. 이 빛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그 빛. 그 빛은 내 안을 비추는 빛이고 이 빛이 비춰진 자는 이제는 내 안이 보이기, 조명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과거의 모든 삶이 다시 재해석되기 시작하고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지,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었는지,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는지 이것이 쫙 빛이 비춰지면서 조명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이제는 열매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흑암과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이 모든 것을 비춰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어때요?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셨대요. 예, 우리는 하나님 것이죠. 우린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 예, 영접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예, 성령의 빛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이 쫙 비춰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춰진 자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밖의 것의 문제가 이제는 하나도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예, 밖의 것들은 말 그대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육안으로 사는 이 눈이 닫혀지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내 안의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선악과와 예, 생명나무는 그걸 의미하죠. 선악과는 육안이 열린 거예요. 이 눈을 뜨면서. 예,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영안이에요. 영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시고 이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육안은 그래서 바깥을 보면서 살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지하면서 살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다 바깥 육안으로 사는 것이 선악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나무는 어때요? 예,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께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된 자, 그렇게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자는 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가 된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오신 그 자에게 이제는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요. 권세. 그 권세는 13절에 말씀하시죠. 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예, 말씀이 어떻게 된대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무엇이 충만해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 십자가 대속.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믿음으로 이제는 세워진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자. 예, 그것이 바로 예, 영접이라는 이 말 안에 들어있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전후 문맥을 연결할 때 모든 뜻이요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읽는데 이 뜻은 도덕법으로 다 풀어. 그리고 성경은 읽는데 뜻은 어떤 딴 데 가서 배워 갖고 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 권으로요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미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요 너무나 예,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것을 할 때 이게 그런가? 저게 그런가? 요게 그런가? 우리는 항상 그렇게 헷갈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만을 눈을서 떼지 않는 그 사람은요 미혹될 일도 없고 그리고 예 유혹될 일도 없어요. 그리고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울 일조차도 없어요. 왜요?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 눈으로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는 그 자는요, 어려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혼란스러울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명확히, 정확히,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서, 우리가 승리의 승전구를 울리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다른 데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반석에 세운 집이냐,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 딱 두 가지예요. 성령을 모신 자냐, 모시지 않는 자냐. 예, 성령을 모신 자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 집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진 풍파가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와도 그 집, 그 내적 성전, 그 영혼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무너지는 자는 누구예요? 예,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어디에 세워진 집에 어리석은 이 지금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마태복음 7장 내용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내용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핵심, 예, 주여 주여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얘기하시잖아요. 예,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 모든 거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내쫓고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됐다간 다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걸 왜 허락하시냐, 왜 병고침을 허락하시고 왜 축사를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냐,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이 앞에 걸 다 해버리고 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다 무너져 버려. 예, 이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신앙의 그 기준을, 초점을, 예, 이 목표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은사, 어떤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 너무 귀해요. 좋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예,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 이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